2부에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3장으로 되어 있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에게 감독에게 오늘 이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 왔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성도의 표본인데 오늘 이 보통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교회를 도우며 또 전도자인 또 목회자인 바울의 친구로 동역자로 끝까지 순교 때까지 신부로 맺는 그 참된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교회 밖의 불신자들 앞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의 서신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한마디로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비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바울이 그동안 이 씨를 뿌린 복음의 구원의 씨를 뿌린 현장에는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런 오늘 여기에도 적힌 것처럼 형제 디모데 중요한 동역자도 또 빌레몬과 같은 중요한 동역자 또 그들의 가정에 또 아내와 자녀들과 같은 중요한 제자들과 일꾼들을 세워놓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는 이런 중요한 형제와 동역자들과 제자와 일꾼과 교회들이 세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바울이 육신으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이거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중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무 거리낀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 중심이 감옥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직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주를 위한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신 것입니다. 크게 쓰셨다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교회, 성공한 그런 목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의 전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감옥에 가는 것일지라도 순교를 당하는 것일지라도
바울의 중심이 오직 복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우리의 중심이 항상 오직 복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제 디모데가 나옵니다. 자, 형제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의 형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이고 피를 나눈 형제처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약 속에서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정말 피를 나눈 친형제처럼 언약 속에서 형제 관계를 맺은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제자, 그런 좋은 스승인 거죠, 바울이. 그런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 그랬어요. 자, 이 빌레몬의 아내인 자매 아비아. 그 다음에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아키포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특별히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받는 자, 또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 바울의 형제고 동역자고 사랑하는 자, 또 심지어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그의 아내와 아들, 가족 전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아예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1장 2절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모임을 하거나 집회를 하도록 아예 자기 집을 내놓은 집입니다. 여기가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집이 교회가 된 거죠.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려준다.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정도는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는 평상시에도 주중에도 언제든지 성도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집회할 때는 우리도 집회 옛날에 해봐서 알겠지만 밤 늦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레몬의 집이 마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 집처럼 24시 성도들을 위해서 오픈되고 개방되어져 있는 교회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교회로 임명을 받으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서 빌레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음 전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친 거죠. 재산을 헌신한 거죠. 집이니까. 저도 사실 집에서 이 많은 모임과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희 집이 우리 아들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생활이 너무 보호가 안 되니까.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또 자기들의 방을 내어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놀고 있는 애들 단 한 명도 없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어쨌거나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청년들 보면 제대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못하는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또 집도 없어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우리 첫째 아들은 자폐성이 있었고요. 여러분 자폐 아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애였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또 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죠. 또 비전스쿨이나 대안학교를 할 때 좀 힘들어하고 또 자신의 것들을 다 방이든 뭐든 다 내어줘야 하니까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아들도 교회 사역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성도의 표본이 뭐냐. 한마디로 빌레몬은 자신의 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혀 아끼지 않았다.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심부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거는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크다, 성도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빌레몬처럼 교회 크기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심부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빌레몬서 이 뒷장에 가면은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또 빌레몬의 그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이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빌레몬 집에 있는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감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특별하게 대하라 하는데도 이 빌레몬은 다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중요한 사랑을 받고 있고 동력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였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엄청나게 크고 성도 많은데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뭔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만 하려고 하고 뒤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심부름하는 거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과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그런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빌레몬처럼 귀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도 내가 네 중심만 보고도 그랬어.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으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정도로 하나님 크기가 작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셨고 가질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집을 100% 오픈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집도 내 거 아닌 거예요. 죽었으면 그 집 내 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집에서 돈 때문에 문제 터졌을 때 집 내놓으라 했을 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머리 풀고 돌아가지고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짓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정신병 와가지고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잖아요. 젊으면 뭐해요? 돈이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중심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어느 날 다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보험 정리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중심이 전달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로 쓴다는 거는 딱 시간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24 개방인 거예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집회, 훈련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내 집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이 교회로 쓰임받았던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부로 말한 그 믿음이 제가 전도했던 새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제가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가 가진 기능과 재물과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선생님처럼 그거 하면 안 되냐. 선생님 우리 집이 이렇게 큰데 여기 오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사역하시라.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내 믿음을 따라하는구나.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과 헌신이 말을 하지 않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의 집, 내 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사는 곳이니까 크기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내어놓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떡 드리고 오는 거 그건 사실은 지교회 아닙니다. 이거예요. 24 개방되어져서 성도들이 와서 모임하고 집회하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았어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도 주신 집이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자, 투옥된 바울이 이런 빌레몬의 집에 서신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 자,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애정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빌레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서 1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종 오네시모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는데
예, 그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을 쓴 이유가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오네시모가 도둑질한 그 돈을 바울이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너는 순종해달라. 그리고 뒤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이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때 당시는요, 주인과 종이 하늘과 땅이었어요. 이때는 종이 도둑질해서 도망가면 주인이 죽이라 하면 그냥 죽여도 아무 법적인 제재를 종이 그냥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소유물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그냥 집안의 종도 아니고 도둑질까지 해서 도망가서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를 네가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과 모든 종과 주인 사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예 제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사랑을 종이 종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빌레몬은 다 받아들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오네시모를 정말로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감독관으로 오네시모가 서게 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자, 이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사랑받는 자, 동역자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로 동역자로 심부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차 선교여행에. 자,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심부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그 자매 아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가정생활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건실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비아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의 아버지죠. 아버지. 이 바울이 이렇게 아내와 자녀의 이름을 두 개 다 기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신앙과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교회를 개방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많이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사람이 구제하고 돕고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이것 때문에, 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배우는 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거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구나.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새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도록 심부름하는 자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 가지 경제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는 성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데,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이 에베소에서 복음받고,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받고 있다가 골로새 지역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집을 지교회로 헌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와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구제와, 사실 그 헌신이 뽐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한. 그게 오늘 4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편지에 기록되어진 고백을 통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는 것처럼 그 집에서 교회의 모임이 되도록, 집회 장소가 되도록 자기 집을 아낌없이 헌신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은 네로 황제 시대 때, 네로 때 순교당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당할 때 이 사람도 순교하게 되고, 아까 전에 골로새 교회 감독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런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 그 교회가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빌레몬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 8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됩니다.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 우리가 부탁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탁을 들어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특별히 섬기고 그를 위해서 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 훔쳤는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했을 때 나는 네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줄 믿는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중심이 선하고 바르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일반 사람들한테 너희 집에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갖다가 교회의 중요한 형제로 오히려 더 특별히 여기는 자로 봐주라. 가가 훔쳤던 건 내가 갚아줄게. 하면 너도 같이 쳐넣겠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바울이 그런 사람한테는 이 서신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빌레몬 이 감독의 자질과 기품과 이에 씀씀이, 이 사람이 받은 모든 경제적 물질적 그런 자기 집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을 바울이 봐왔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빌레몬 같은 이런 사람한테 수준이 0.001%도 안 미치겠죠. 그렇지만 요만한 경험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교에 정신병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괴로운 상태 속에 있는 학생들을 그 교무처장이 맨날 저만 불러가지고 그 학생들을 맡겼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왔던 학생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심지어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니까. 나중에는 교수가 저를 불러가지고 학교 안에 상담센터까지 열어주고 과목까지 맡겼어요. 저는
졸업하기 전에 그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그때 교수로 임명을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짜로 사역한 게 아니라 진짜 사역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는 주변에 다 들통나도록 돼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니까 심지어 수업하고 있다가도 호출이 와요. 교무처에서 내려가 보면은 진짜 학생들 맡기기 위해서 할 사람 내밖에 없다는. 남들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는데 저는 시험 기간에도 상담센터에서 그 사람들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한 번도 성적이 낙오되도록 한 적 없고 그 센터 하면서 항상 성적도 상위권에 들어가고 건강상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주고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시고요. 하나님이 빌레몬 감독과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 가족들도 빌레몬의 믿음과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다 헌신한 거예요. 그때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과 모든 것들을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돈 10원도 안 되고 센터도 생기고 그 교수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큰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 빌레몬은 참 성도의 표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이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이 또 동역자인데 얼마나 평상시에 이 사도인 목회자인 바울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바울을 존중하고 이 바울을 위해 또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오늘 여기서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숙소를 구해달라 뭐 이런 것들 오네시모의 빚진 거 이런 것들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20절에도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는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걸 부탁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이 해주고 나를 돕는 자라고 오늘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안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찔끔찔끔 계산 딱 봐가면서 요만치 하고 요만치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골로새 교인들을 빌레몬에게 확신하며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말하노라. 숙소도 골로새 지역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할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올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평상시에 빌레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자기가 거처할 장소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빌레몬한테 복음 줬잖아요. 전도자였잖아요. 그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스승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갖다가 정말로 자기의 친구처럼 아까 전에 사랑하는 자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을 정말로 존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 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거침없이 부탁하고 그 부탁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는 거. 그러면 이 빌레몬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해드리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파하는데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많은 전도자들 앞에 정말 이 사랑하는 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빌레몬과 같은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복음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타고나는 성품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희생과 헌신을 본받는 자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고 가셨어. 그거를 생각한다면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뭐 내성적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도둑질하는 자였어요. 세상에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 감독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교회의 신부로만은 감독과 한마디로 오늘날로 목사나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도둑놈도 감옥에 갇힌 자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는 자가 되면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아끼고 막 손해본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싶으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는 그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심부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구제하고 또 이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얻을 수 있도록 또 바울과 같이 감옥으로 투옥되면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처럼 입으로만 구제한다, 봉사한다, 어쩌고 저쩌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실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 실천하느냐? 딴 데 가서 실천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내 산업과 직장과 이번 명절에 일가 친척들 앞에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자들의 보호자가 돼주고 동역자가 돼주세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절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 바꾸거나 고쳐주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어느 날 보면요. 그 직장이 남의 말하고 남의 욕하는 그런 직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어 주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랬죠. 정말 그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바꿔주지 못한다면은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그 불신앙의 입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입술들을 하나님이 싹 다 보고 책망하시고 정신병, 질병, 가난, 기근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하고 비교하고 불평불만할 때 전 세계의 가난과 기근과 질병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가 다니는 그 직장 현장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벌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본다니까요. 야, 그래서 저 사람이 수업 마치면 그렇게 일찍 갔구나, 예배 드리러 갔구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구나, 야, 어쩐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이 나고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했던 그 행실들이 나중에 구원으로,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면 똑같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인아트에 근무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자폐아라든지, 여러분 자폐아들하고 ADHD 심각한 애들, 또 그 다음에 경계성 지능장애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르쳐 보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모질애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말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수업할 때 그 사람들이 전문인들도 힘들어요. 저는 그거 제가 다 해준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또 수업을 잘 쳐내니까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제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전달해 줬어요. 걔들이 소리를 지르고 싶거나 그 다음에 준비물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이 굼뜨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까 다 들어요. 그 수업 내가 해주니까. 그게 나중에 그 상담 공부받는데 무조건 내가 했는 그걸, 그래서 그걸로 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 불러가 해가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그 예인아트라는 사무실에 지사장이 다 그 월세 내는데 원래 그 토요일날 빌려줄 때 돈 받거든요. 저보고는 안 받는다고 그거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전문치교회 예배는 거기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고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 말고 매일 출근해서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면서 메시지 잘 전달해도요, 우리의 행실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아무도 이 복음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학원에 학생들이 계속 예배 드리다가 다른 선생님들은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뭡니까 지각했다고 소리 지르고 책 안 갖고 왔다고 소리 지르고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소리 지르고 숙제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욕하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만 그렇게 안 하고 네가 뭐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들면 어떻게 돼? 그거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 권면하고 이거 하니까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이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너무 오고 싶다고 요새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주일에도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어제 또 연락했어요. 그래서 네가 10명 정도 해오면은 주일날 어린이 예배 드린다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1인당 10명씩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자기가 1부, 2부 예배 어른 예배 오면 안 되냐고 그거 좀 물어봐달라고 자기 어른 예배 와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 내가 안 되기는 왜 안 돼? 저도 애들한테 전도회가 걔들이 은혜 받아가 자기 부모들한테 전도회가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악한 행실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잘못했을 때, 믿는 자들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잘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라도요, 자기들이 대우받는 걸 알잖아요. 아, 이 선생님은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이 선생님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오네시모를 종인데도 형제처럼 대하라 그래요. 존중하라 그랬어요. 기독교 정신은요, 차별이 없어요. 노예 제도가 없어요. 종과 주인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차별을 없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전능자를 갖다가. 그래서 이 빌레몬처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불의한 자라도, 악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교훈하고 그 다음에 훈계에서 바르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오네시모처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명령했던 그대로, 바울이 이제 명령은 아니죠. 바울이 부탁했던 그대로 그 이상의 것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사한지 볼로새 교회의 감독관이 될 정도로 신앙과 믿음이 굳센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작은 하나님의 실천이 그 사람들한테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사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 실수되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기분 나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내한테 실수했는 거 말이에요. 내한테 실수했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악행을 하는 거는 불러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번이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캠프. 자, 이 빌레몬은 신앙의 가정을 잘 이끌어간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참 주인. 하나님께서 빌레몬 가정의 참 주인이신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고 믿으니까 그 가정을 누가 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 캠프 때 내 맘대로 전도하려고, 복음 전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리 산업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산업과 후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명절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자신이 전도의 성도의 표본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의 표본이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CCTV.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미모의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에 하얀 옷을 입고 뒤에 날개를 쫙 단 것이 천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천사가 아니고 사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고 그 구약의 예레미야서나 이런 서들을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세 때 올 천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근데 그 천사들이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동그란 게 뭔지 아세요? 다 눈이에요, 눈. 그리고 여기 날개가 달려있어요, 눈. 그리고 어떤 거는 사자 얼굴에, 짐승의 눈에 가운데 눈이 하얘져요. 근데 가운데 눈이 뭐, 저거 전시안인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건 막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눈들이요, 뱅글뱅글뱅글뱅글 막 돌아가고 있어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눈을 가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불신세계를 지켜보시고, 예, 모든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 구원받은 민족과 국가들을 향해서 24 돌아가요. 근데 낯은 뭐냐? 낯은 화가 난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 구원받은 아이들을 막 이번에 그 원장처럼 보세요. 하나님이요, 환한 눈빛으로 얼굴로 그들을 24 주시하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돔과 애국 사람들을,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쓰임받게 한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우리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주하고, 한마디로 욕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이 그 사람 갱신 못 시킬 거면서 자꾸 그 사람 욕하잖아요. 어느 날 그 재앙이 자기한테 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사들을 그리면은,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되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천사라고 나타났는데 막 눈이 막 1000개씩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기록된 천사에 이렇게 눈이 수천 가지가 달려 있어요. 그 눈들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처럼 참 성도가 되시고 참 성도의 표본이 되시는 우리가 파송되어진 가정과 또 산업체와 학교와 모든 지역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델과 표본이 되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빛을 발하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번 명절 캠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